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며 우리의 심령,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자녀들의 학업의 터전,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도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자 합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데 아무리 어떤 사람들도 이 단 하나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라도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이겨내지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크게 사업을 성공해서 엄청난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많은 세상에서 학식을 갖춘 분들도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의 진시황제는 어땠습니까? 그는 불로장생을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서 영원히 살고자 했지만 그는 한낱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숨졌고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서 그의 무덤의 형태를 발견하고 그 무덤을 발굴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남북의 분단의 아픈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어떻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습 체계를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집권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속인 것이 무엇이에요? 영생불사, 안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일성도 죽었고 김정일도 죽었어요. 이들은 뭐 만민의 태양 뭐 그렇게 했지만은 안 죽는다 했지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느 정도까지 또 지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죽었는데도 안 죽은 것처럼 그 시신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방부제 처리를 해서 안 죽은 것처럼 죽었는데 이 북한을 방문하는 어떤 사람들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뭐 김일성, 김정일 이 방부제 처리되어 있는 유리관 앞에 가서 다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저께부터 북한에는 최고인민회의라는 아주
큰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런 행사를 하면은 모든 군 장성들이 가가지고 이 죽은 자 앞에 가서 절을 하게 해요. 여러분들, 이 방부제 처리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냐? 한 번 처리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 1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 썩지 않도록 엄청난 기술력을 요하는 이 방부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용, 수백만 달러가 여기에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년이 아니에요. 매년, 매해마다 북한에 그렇게 굶주림이 심하고 그렇게 식량이 없고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죽은 자들 앞에 가가지고 가면은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나를 알아봅니까? 나에게 손 내밉니까? 아무런 일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니 우리에게 죄인이 아닌 이제는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냥 무의미하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이 지었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우리 모든 인류에 범했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지었던 죄가 무엇이죠? 첫째는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원죄, 둘째는 내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즉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 값을 예수님이 직접 생명을 버리시면서 청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왜? 죄가 요구하는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생명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와 사망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만 죽은 게 아니고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정 앞에 가서 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두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죄의 값으로 내어놓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는 이 죄의 문제, 인류의 가장 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었던 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 자신이 직접 다 치르시고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청산하셨음을 선포하신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언은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자신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인류가 치러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대신 하나님 앞에서 갚아주셨다라는 것이요. 그 갚아주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하셨다는 것.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그 죄의 값을 완전히 청산받았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고 그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벌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하시지 아니시고 이 형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세우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요,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다 치르셨고 갚으셨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어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한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숨을 거두셨음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9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직접 큰 소리를 말씀하시고 숨지신 것을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가 숨지심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덤에 놓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집으로 들어오겠어요? 아니면 시장으로 갖다 놓겠어요? 아니면 어디 관공서 건물에다가 이 죽은 자의 시신을 놓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아마 죽은 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놀랄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예수님 또한 완전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무덤에 놓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과 46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여러분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급히 왔어요. 그리고 예수가 죽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또 빌라도는 그 병사를 통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보고받고 요셉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넘겨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치르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죽임을 당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죽음을 가져다가 정성을 다해서 모든 장례를 치러서 유대의 장례 문화에 따라서 바위 속에 불을 파서 시신을 안장하는 그러한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놓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성경은 여기서 끝났으니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놓이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청산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죠. 왜? 죄가 요구하는 사망을 줘야 되니까, 생명을 줘야 되니까. 의인은 죄가 없는데 왜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죄가 없는 그 의인의 모습, 바로 죄가 청산된 의인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여인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더욱더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많은 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6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주를 따르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이제 바울에게도 이제 맨 나중에 보였다라고 바울은 아주 끄트머리에 이제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을 또 첨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죄인이었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부활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자 보세요, 여기서 너희도, 너희 속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겠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이미 함께 죽은 바 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이 부활의 생명에 같이 믿음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해피하면 좋은데 해피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때론 도적질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삶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받는 것을 아주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인데 요거를 성경적으로 보면 조금 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도 알 수 있는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좀 기록했습니다.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한 그 구원의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 가운데 처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그래서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들이 먼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성령을 받아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증인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자들은 듣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이 성령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사도들과 함께 나가서 온 예루살렘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놀랍도록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은 멈추지 않았고 끊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믿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한번 전도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면은요 대개가 우리를 미련하고 어리숙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안 그러면 좀 심하면은 소금 끼얹고 물 끼얹고 문전박대하고 욕하고 나중에는 달려들어요. 왜냐? 그들의 귀가 닫혀져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야, 예수가 무슨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 근데 그 죽은 자가 또 살아났다고? 그 우리를 어리석게 여기는 거야.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도의 사명을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은 거두질 않으셔요. 너희가 가서 전해라. 너희 입술로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시지 않고 이 전도의 입술을 열어서 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날에는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저쪽 가서 보면은 저쪽 가서 무언가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요.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느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네 종교도 좋고 우리 종교도 좋아. 그러니까 서로 이거 싸우지 말자. 우리 같이 모이자. 대신 너네 종교 존중해 줄게. 우리 종교 존중해 줘.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구원받는 역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기독교가요. 이게 지금 가장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예수 이외의 구원이 있다? 그럼 변질된 자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종교를 카톨릭도 좋고 불교도 좋고 우리 개신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모이자는 거예요. 잡동사니 다 모아놓고 야, 우리도 구원 있어. 너네만 구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너네만 구원 있다고 말하지 마. 믿음이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다면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듣는 얘기가 있죠. 입술의 권세를 잘 사용하라고. 부정적인 말 사용하지 말고, 미움과 원망의 말 사용하지 말고, 남을 저주하는 말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입술의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입술의 권세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거. 전도에 미련한 거를 하려면 입술을 열어야 돼. 나가서 만나는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과 어찌되었든 무엇을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다 끌어안고 죽으시고 그 죄값이 다 청산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복음의 역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입술의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울이 어떻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어리석게 여겼어요. 그리고 벌레 취급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 예수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멸하는 것에 더 심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회에 오히려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보면 내가 정말 믿음이 살아있다라 그러면 우리 방송 제대로 못 봐요. 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사회에 악을 끼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방송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위생관념에 철저해요. 더 사회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을 없애고 소멸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위치에서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끔찍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위생, 우리가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벌레 취급해요.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 해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점점 지금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요? 우리가 믿는 첫 신앙과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이 현실의 지금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이거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사회에서 얼마큼 거부했었나?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사회적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한 선이 그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경멸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서슴지 않아요.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법을 적용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요 얼마나 중요한가?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그랬어요. 배교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사회의 핍박, 조롱, 멸시, 이것을 견뎌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이 믿음에 대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다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이방 나라에 가서 데리고 와서 감옥에다 넣어야 되겠다. 말을 타고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꼬꾸라졌죠. 바울이 무엇을 보았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기가 여지껏 진짜라고 믿었던 율법, 이것이 아닌 거야. 예수를 믿어야지 진짜 구원의 실체가 되는 메시아를 바울이 만난 거야. 진짜를 만난 기쁨이 어떻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만나니까 그의 삶이 오직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제일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이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멈출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소강 상태로 갔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바이러스의 확진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를 보게 되면은 엄청난 사망자와 그리고 환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먼저 이렇게 엄청난 수가 증가할 때 그 다음에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이 이탈리아였죠. 이탈리아가 엄청난 확진자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저도 이제 주의종들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다 보는데, 이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주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이 의사가 간증하는 글을 올린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는 불신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탈리아에 확진자가 생겨나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병원에 서너 명, 그 다음날 가면 수십 명, 그 다음날 가면 수백 명, 병원에 의료진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환자들이 막 밀려왔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수천 명, 아예 병원에서 일손을 놓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밀려드는 환자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상도 부족했고 의료진도 부족했고 의료진 의사로서의 한계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치료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했고, 좀 젊은 사람들 먼저 우선적으로 치료하자라는 그러한 참 아주 궁색한 그런 의료 체계를 갖추고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75세가량 되는 목사님이 확진을 받아서 이 의사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입원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렇게 병원을 이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 목사님도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심장이 극심하게 가지고 좀 고통스러웠는데 병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죽음의 공포, 이 질병의 공포에 말 못하고 슬픔에 놓여 있는 그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위로하고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힘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죽음의 공포에, 이 절망의 공포에 놓여져 있는 환자들을 목사님이 직접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나 다른 동료 의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목사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엄청나게 냉소를 퍼부었어요. 그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나게 격렬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얼마가 지난 후에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에 몰려 있었던 환자들이 목사님이 가면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받으면, 말씀을 들으면은 그들의 모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의사와 다른 의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 의사들도 환자를 돌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건강 회복할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런 말을 전했지만 환자들은 그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나질 못했는데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하니까 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평안을 찾고 때로는 죽음을 평안한 가운데 맞이하고 또 건강을 회복해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사들은 점점 지쳐갖고 너무 많은 환자들이 있으니까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어느덧 이 의사들이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말하며 오직 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 의사들은 목사님이 떠난 그 자리에 무엇이 남겨져 있었냐? 많은 환자들이 절망이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에 평강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삶의 아기다툼, 아수라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시키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우리는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 들어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몸찢겨 피 흘려 죽기까지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3일 동안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권세 갖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3일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셔 우리에게 이제는 이 죄의 값이 청산됐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열어주신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도 헛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나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새겨져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넘쳐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복된 복음이 전파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생명이 가득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이에 일터와 사업의 터전이에 학업의 터전이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믿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으로 가져다 주려는 이 못된 일들이 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불같이 타오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에 아버지 하나님 부위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신체 오장육부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의 두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척추로 연결된 뼈 마디 목과 어깨와 허리와 아버지 하나님 양 손과 양 발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절 부위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을 유발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 시간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걷고 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성 종양 일반 종양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세포는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면역력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바이러스 균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가득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꿈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각 분야에서 훌륭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히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이 기쁨이 우리뿐만 아닌 온 세상에 특별히 바이러스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라와 민족에게 전파돼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신천지 및 이단들의 모든 예배와 교회 출입을 절대 불가합니다.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사오니 이단들은 절대로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믿음, 내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건강에 대한 염려나 다른 이런 염려가 있으면은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괜찮지만 예배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위생관념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분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